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나랑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만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죄 잔다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죄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내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기에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참으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참으로 주님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그냥 아버지 참으로 잘 간직해서 주님을 뵐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을 한 구절을 더 보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게요. 어디를 보냐면 오늘 본문 5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출구하는 것 같이 출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이와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라. 저희에게는 당한 일이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또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왜 여기까지 안 읽고 그 다음 절 다다음 절 두 절을 빼놓고 얘기했을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상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간음은 우리가 함부로 거짓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두 번이나 기록했어요. 제가 읽은 중에서 어디가 나와 있냐면 아까 읽을 때 6절에 그러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 일은 거울이 되고 또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민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의 성민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냐 이 말이요. 블레셋한테 고통을 당하고 애굽한테 고통을 당하고 또 바벨론한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그렇게 아수르한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막 철저히 고난 당하냐. 그게 우리에게 거울이요. 우리에게 경계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많은 민족 중에서 그 민족 하나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 중에 이삭을 택했고 이삭 중에 자식이 있었지만 야곱을 택했고 야곱을 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놨지만 그들이 모진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천사를 통해서 받은 종의 손에 빌려서 받은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참여한 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가 돼서 떡과 포도주를 먹었던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인가요? 거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찬을 하는 거 주의하라고. 함부로 떡을 떼고 하면 죄를 범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고 회개해서 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고집에 내 아집에 악을 줄구하고 세상을 줄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것을 참으로 줄구하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뭘 주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도 자식이 하도 고집을 부리면 내놓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그냥 갖다가 난리치는 시기가 많은데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얼마나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지만 알아서 해라 하고 나이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그렇게 울고 오는 자식이 있냐면 부모가 죽어서 무덤에 땅에 묻어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와서 우리 어머니 어디 있냐고 찾는 자식도 저는 봤어요. 아무리 불러도 그 부모가 일어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대답할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대답할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좋아하고 세상 악을 좋아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참으로 출구하지 않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왜 진리를 안 하겠는가? 왜 우상을 멀리하겠는가? 오늘 그잖아.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의 제물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먹고 살듯이 우리가 공기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심장이 뛰고 아무리 육신을 잘 먹어도 공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아무리 코를 흔들어도 공기가 없어서 그 속에 공기를 이다가 공기 속에 참으로 가스가 도수가스 같은 게 들어갔다. 그러면 공기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내가 육신을 잘 먹고 잘 살아도 죽는 다음에 중독돼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 버려야 됩니다. 저도 주님 앞에 많이 합니다. 제가 평신도 때 신학 다닐 때 말고 진짜 평신도 때는 성경이 손에서 떠난 적이 없는데 목사 돼서는 설교 준비한다 뭐한다 하면서 성경을 많이 등하시해요. 또 다른 것도 있고 해서 등하실 때보다 참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참으로 성경을 이 나이에까지 지우고 살았을까요? 성경을 멀리하지 않고 참으로 살았을까요? 시대가 빨라지고 문명이 좋아지고 사람이 누리는 것이 핸드폰 하나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 보니까 저를 봐도 거기에 참으로 미쳐 사는 그게 내 우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이 참으로 그렇게 즐거운가 봐요. 누리는 것이. 이 육신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들으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또 보고 싶어 하고 그것을 참으로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욕심이요. 이게 탐심이라 이 말이요. 어찌 때는 저를 보면 꼭 제가 시어머니 같아. 시어머니가 저는 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안 해놓고 그 아들 하나 안 해놓고 얼마나 며느리 보고 자식 못 낳고 아들 못 낳는다고 딸을 낳았어도 그렇게 대를 중요시 할까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식이 되라 이 말이요. 자식 중에 아들 하나가 되라 이 말이요. 그게 아예 남자 선호상이 있어가지고 그 대를 못 잊고 막 자기 집에 시집 와서 그래서 그 집 귀신이 맞나 봐. 내가 온 집이 내 이름과 틀리고 내 성과 틀리는데도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오면서 시어머니가 되면 그렇게 난리를 쳐. 제가 우리 집사람이 딸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제가 그렇습니다. 어머니 한 번이라도 김씨 집안에 와서 이씨 난 적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안 났대. 어떻게 났냐. 근데 왜 며느리 박씨인데 김씨를 낳으라고 김씨 대를 낳으라고 뭐라고 합니까? 못난 자식이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못난 자식이 딸씨를 부르는 게 딸을 원망을 하면 절을 해야지 왜 자꾸 그러냐고도 근원을 몰라. 시어머니들이 근원을 모르고 무조건 자기 기준대로 그래. 내 신앙이 그러지 않냐 이 말이요. 알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알고도 그렇게 그러냐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며느리로 있을 때 구박받는 배고 아프는 짓을 하는지 어찌니 몰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 오늘도 제사 지내는 사람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 와서 제사 음식 차리냐고 막 그런 사람 많은 거예요. 그거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목숨을 내놔야 그게 끊어져.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목숨을 아까워서 못 내놓고 하는 기도. 응답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안 했고 생명을 내놓을 때까지 안 했고 생명을 내놓을 때까지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안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 돼서까지도 담배를 못 끊었다고. 그러더니 끊어지려고 무림주고 가서 매년 새해 가서 기도할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또 하고 뒤돌아서면 그래서 한번 작심을 하고 내가 이걸 못 끊으면 죽는다. 이러니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저걸 참으로 즐거워해. 저거 없으면 못 살아. 그거 목숨 내놓고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면 끊어봐. 그러면 자동적으로 끊어져. 아니 저걸 어떻게 끊지? 할 정도로 끊어져. 그러면 그것에 참으로 정신 못 차린 나를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그 다음에 놀 때 그들이 쑥쑥 들어가. 그래 내가 아는 예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진실하게 영혼에게
전할 수 있는 길,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볼품도 없다고 했어. 흠모할 것도 없다고 했어. 우리가 눈을 가리고 멸시한다고 했어. 우리가 실어버립니다 했어. 그 사람이 나의 구주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죄의 영생을 묻고 오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몸에, 육신에 참으로 정신을 못 차리며 다른 사람이 뭔가 하면 그거 나는 또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욕이요. 그게 바로 정욕이요. 그게 바로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지라 죄의 근원이 아직도 내게서 벗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배고프니까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 하나님을 시험에 뛰어내리라고 그래. 안 되니까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래.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이기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거저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신앙이 세상 것에 보고 넘어집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축복의 자네, 거룩한 생명의 떡에 참여하고도 그것을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의 것을 보니까 진리를 버리고 허탄한 것을 쫓아가더라 말이에요. 허상을 쫓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상이 뭐라고 했어요? 예,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사람인 자를 붙이면 짜구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 짜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어리석은 거 짜가니까 짜구짜가 되고, 코끼리 상자에다가 형상에다가 그 큰 형상에다가 사람인 자를 붙이니까 형상상자가 돼서 우상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형상을 본따라서 말 못하는 우상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우상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 우상이 있다 하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 짜부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보기 좋아. 육신 살 때는 그것이 참으로 누르기가 좋아. 근데 그게 아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언니가 소개할 때 그랬죠. 여기 제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같은 친구 셋이 있다고. 저와 같이 하나는 목사가 됐고 하나는 건축회사 회장 사장이에요. 그런데 서희 모여서 있을 때 건축회사 사장하는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넌센스를 하나 낸대. 그 사람은 내부라고 했어요. 목사 앞에서 이래서 죄송한데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 넌센스를 낸대. 현대 왕 회장이 돌아가셨다지만 마치 돌아가신 지 꽤 되지. 그리고 현대 회장 이대 회장 건이가 죽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 그렇지. 삼성 회장에 비해 현대 회장에 비해 얼마 안 되지. 그런데 죽어서 오니까 건이야 5,000원만 빌려달라고 하니까 답이 뭐라고 있겠냐 이 말이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세상에서 참으로 욕망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세상에다 참으로 꾸미면 되겠구나. 5,000원도 못 갖고 왔습니다. 보세요. 육신에 아무리 허영덩어리를 세워놓고 육신에 아무리 충분한 걸 세워놔도요,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고 갈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 내 기업, 성도에게 주신 일부의 기업, 그 기업이 뭐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저버리고 영혼을 구령해서 그 영혼을 육신의 자녀를 키우듯이 키워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면 그게 내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모진 고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도 고통이 있고
참으로 힘든 것이 있을 때 있듯이 영혼의 양식을 영혼의 참 육신의 영혼을 키울 때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9장에 4장에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라도 어디에 자라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기까지 다시 내가 너에게 수고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영혼을 잊어버려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열심을 내는 것이 분별 없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처음 믿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분별 없이 어머니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뭐냐? 경험하지 않고 참 편한 길만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면서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진짜 내가 왜 저랬을까? 왜 내가 저기에 빠져서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까? 왜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왜 그렇게 육신에 쏘가 살았을까? 그 원수에게 쏘가 산 것이 얼마나 동분합니까? 그걸 놓고 회개하고 그걸 놓고 가슴을 찢고 그걸 놓고 내가 거룩한 축복의 잔을 버려 엎어버리는 그 죄를 어떻게 회복할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성령 회방기를 범하지 않고 참으로 주 앞에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 돌아온 탕자처럼 아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주업 열매 먹다가 주님이 생각나서 아비와 하나님이 생각나서 돌아올 때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본 것처럼 언제든지 돌아오시면 그분은 두 발을 벌리고 우리를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놈의 육신의 것, 정욕의 것, 탐욕의 것이 엄청나게 강해서 그것에 목매어 살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에 참으로 얽매여 살면서 나는 예수 아니까, 나는 생명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교리가 신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그 교리라는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 참으로 보이겠습니까? 성경은 성령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성경을 쓰신 자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34장에 그러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시고 그 신이 그것을 친히 모아서 친수출을 떼어놨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통해서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 학문을 가지고 예수를 하려고 한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가르쳐주고 합력하지만 이 인간도 인간이라 썩고 더러운 냄새가 나요. 그러니 여러분도 성경을 말씀을 보고 당신의 썩은 냄새를 팍팍 나는 것을 그어내서 주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쓰려고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거저 그냥 아이고 신앙생활 누구는 그러는데 거기에 속지 마. 내 신앙을 무너뜨린 게 누구요? 우리 가족이요. 그래서 원수는 자기 집 식구라고 하잖아. 주님께서도.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거는 엄청나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야 나도 장로 자식이요. 나도 목사 자식인데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하는 인간들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도 한때는 집사였는데 나도 한때는 뭐 했는데 거기서 종교인이었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알았다 하면
그것을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못하고, 왜 그가 집사를 했고 그가 주일학교 선생을 했는데도 왜 예수를 버리고 왔을까? 바로 자기의 탐욕을,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주님을 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그게 주님 앞에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상인데 주님을 받고 올라서는 것이 우상이라 이 말이야. 이게 마귀 습관이라 이 말이요. 이게 진노의 자식 습관이란 말이야. 그것을 결국은 못 채우니까 뒤쳐나갔더라. 그래서 전도하는데, 전도를 만든 사람들, 나도 한때는 집사였는데, 나도 한때는 성가대 앉았는데, 나도 한때는 교회에서 뭐 했는데,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네 입으로 말하는 것이 너는 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확실하게 무릎을 꿇을 건데, 그걸 못하는 것을 보니 너는 여전히 우상을 사랑하고 너를 저 사망으로 보낸 자를 사랑하는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참으로 많은 것을 투자하면 육신은 뭘 섬긴다고 했어요? 죄를 섬긴다. 맞는 거예요. 왜? 뱀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지은 저주가 뭡니까? 너는 정신토록 배로 다니면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 육신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뜯어먹을 수 있어요. 이 마귀 새끼가. 원수가 뜯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마귀님이라고 합니까? 마귀 새끼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꼬집어내서 지옥에 보내라는 놈을 마귀님 그래요? 아니요. 그놈의 새끼는 내게 일전 도움이 없어. 그것이 내 생각 속에도 참조한다 이 말이야.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뭘 넣었어요? 예수 팔 생각을 넣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뭘 넣었어요? 야, 그건 다 주면 너 뭐 먹고 살래? 이 생각을 넣으니까 땅값 얼마나 감춰서 결국은 성령을 속이고 죽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건 뭘?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는 아니라 잠언서 4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 그래서 말씀이 있고 선한 것이 쌓여 있어서 그 선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영혼이 오든 어떤 원수가 핍박을 하든 말씀으로 따지든 그 말씀 가지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확실하게 만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만들어가지 못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참으로 원수에게 치고 산다고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 따올 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12절에 그러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을 요한일서 5장에도 있죠. 21절에 자녀들아 선 따올 때 뭐서 우상에서 내 몸을 지키라 그랬어요. 한번 자 요한일서 5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어디서 지키라 했는가?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고 있으면서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우상에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할 때 네가 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여기는 우상에서 너가
너 자신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 지키느냐? 요놈의 육신이 아직도 우상이요. 요놈의 육신이 아직도 주인이 되고 싶어해. 아직도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을 자기 발 앞에 놓고 살고 싶어해. 왜? 죄를 졌고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던 놈이라 뜨거우면 이놈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고 싶고 나를 참 험한 꼴에 집어넣고 싶어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가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근데 그 말씀을 떠나서 사니까 이길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떠나서 사니까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충만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을 내가 충분하게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사랑과 성령과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의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정말 세워서 이제 아버지 쓰시기만 아버지 듣는 모든 영혼들 사랑과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사오니 아버지가 이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에 아버지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수고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와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와 참으로 아버지와 명령해 주신 그 말씀을 아버지와 잘 아버지 신앙을 지키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생명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와 살게 하여 주시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이 드니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니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니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과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듣는 모든 영혼들 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도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자리 그 말씀이 아버지 참여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믿는 그런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되니버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래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되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아버지의 사랑이 되니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행복한 좋은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니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날 첫 시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 부족한 종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은혜만 참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을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부족한 종을 함께 아버지 쓰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